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일대 200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산하시는 대로 1대 2000의 계산법이 우리 안에 그냥 새겨져서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절을 먼저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바다다 하면 갈릴리를 말해요. 이게 사실은 호수인데 바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또 많이 합니다. 그만큼 호수가 크다 보니까 그 안에 파도도 일고 바다처럼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거라사인은 그러니까 갈릴리가요 서북편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 갔다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도 요르단 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거라사인 이방인이 사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엄밀히 따지면 수가성 사마리아를 지나간 거를 제외하고 이방 땅으로 직접 들어가신 건 이때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전날에 있던 일들을 마치시고 굉장히 급하게 이 거라사인 땅으로 오셨어요.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텐데, 전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육지에 이렇게 쫙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물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말이 이렇게 쭉 퍼져서 사람들에게 잘 들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아마 예상되는 건 베드로나 이 배 운전하는 게 능숙한 사람들이 배를 이렇게 살짝 저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여러 가지 비유를 그날 특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등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풀어서 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막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지를 않아요. 밤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막 계속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제자들에게 떠나야 된다고, 배를 타고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4장 36절을 보세요.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저녁이 되었어도 아직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그 무리들을 뒤로 하고 배를 타신 거예요. 그렇게 배를 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아마 설교하면서 도전할 때가 있을 텐데, 풍랑이 일어요. 엄청나게 큰 풍랑. 이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 봐도 이거 죽겠다 싶은 풍랑이 일으면서 막 물이 바다로 이 배 위로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배의 후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마 의도적인 잠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잖아요. 그럼 가면 되는데 그 가자고 하는 걸음에서 풍랑이 오니까 막 당황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풍랑을 바라보면서, 바람을 바라보면서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그러자 이 풍랑이 잠잠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사람들이 당황하죠. 그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렵게 밤내 고생하고 도착하고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를 뒤로 하고 풍랑을 뚫고 지금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 사연을 가지고 도착한 본문의 배경을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보기 시작할게요. 자,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이 나오심에, 이 원문을 보면 나오자마자 그냥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사연을 설명하는데 3절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림이 워낙 심각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귀신 들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안 많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 예전에는 할머니 집 가면요, 시골에 가면 이 마을마다 귀신 들린 사람 하나는 꼭 있었어요. 제가 대전 중앙시장에서 자랐는데, 중앙시장은요 제일 재밌는 게 2개가 있어요. 제일 재밌는 볼거리가, 첫 번째 싸움 구경, 두 번째 귀신 들린 사람 나올 때 구경. 그러면은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 보려고 막 사람들이 막 길가에 서서 그 사람 하는 거 막 행동 구경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도 하여간 봤어요. 나 많이 봤어요. 그 마을마다 할머니가 얘기하셨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막 고통받는 이야기들. 실제로. 근데 이 귀신 들림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강하게 들리면 일상생활 자체를 못해요. 완전히 송두리째.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너무 강하게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데 아무도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왜 맬 수 없게 되었는가? 4절 5절 보세요. 얼마나 힘이 세던지 이는 여러 번 고랑과, 그러니까 올무와 쇠사슬로 막 다 묶어 봤던 거예요, 결박을. 근데
이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세나? 귀신이 너무 강하게 들리니까 힘이 얼마나 세나? 이게 그 고랑을 깨뜨렸다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고 얘기하죠. 저희 예전에 굉장히 강하게 귀신 들린 분을 그 사역을 제가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 장정이 5명이 달라붙는데 그 한 사람을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장정이 5명. 힘이 얼마나 세나? 한 팔로 사람을 이렇게 해요. 들어요. 근데 근육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귀신이 주는 힘을 가지고 막 그런 힘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나 힘이 셌는지 이 쇠고랑을 해도 막 이걸 막 끊어내는 거예요. 막 몸으로 막 뭐 탈골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5절, 동네 골칫거리가 돼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쳐요. 막 자기를 해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리니까 무덤 같은 곳을 찾아요. 영적으로 부정한 장소를 찾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한 장소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산 돌아다니면서 뭐 묘지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치고 돌아다니니까 마을 사람들이 밤에 함부로 움직이겠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움직여요? 해할까봐. 막 그런 골칫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 막 달려와요. 6절, 7절 보는데, 자 보세요. 그대로 얘기하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귀신도 경배해요. 근데 귀신 경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경배는 하나님 그분이 그냥 찬양받기 합당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안 돼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귀신은 목적을 가지고 경배해요. 그냥 경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놀랍게도 뭘 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 시작하면서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메시아적인 기적을 계속 봤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풍랑을 보고 잠잠케 하자 풍랑이 잠잠케 되는 걸 보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마가복음 4장 41절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요. 아니 이걸 보고도, 야,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놀랄 뿐이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믿음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마가복음이요, 너무 재밌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존재는 다 귀신들이에요. 마가복음이 끝까지. 자,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시는데, 보자마자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요.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가 보자마자 멀리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것도 아닌데 보자마자 오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 고백하는가? 마가복음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가복음 15장 39절, 백부장 이방인이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저기서 막 달려오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목적이 있는 경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나 괴롭히지 않겠다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믿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알아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간섭하는 건 노. 그냥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것 같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너무 많은 역사와 행하심을 이렇게 행하시는 건 그리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때도 은혜 받으려고 하면 스스로에게 정신 차려라 하면서 나를 컨트롤하는, 그냥 나 살던 대로 두기를 바래요.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잘 살게 해주는데 윤활유 역할만 해주길 바래요. 저는 이거 귀신 믿음이라고 봐요.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 정말 변화돼요. 귀신이 이게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살던 대로 살게 두기를 바라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멀리서부터 달려왔는가? 그러면서 막 맹세하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왜 이 난리를 치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 8절을 지나가요. 근데 8절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이미 그에게 이르셨다는 게 다 미완료형이에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이걸 제자들도 못 들었어요. 예수님은 거라사인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이 영적인 권세를 붙잡고 있는 이 귀신, 그리고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해서 외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자 두려움과 괴로움에 귀신이 막 쫓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 사람에게서 쫓겨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육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과학적인 사고에만 매달려서, 이성적인 사고에만 한계에 갇혀서 이 영적인 세계를 무시해버리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도착하시자마자 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다고 뭐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인 싸움을 하시면서 가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빛이 비치니까. 어둠은 빛이 비추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많이 무너졌다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계속 여러분들을 오픈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이제 귀신 들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겁먹지 마세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다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훈련을 받는 데서요, 훈련을 받고 3주, 4주 되면 못 견디고 드러나요. 그 묶여있던 사람들이 귀신 들림이 드러나더라고요. 막 별의별 거짓말도 많이 해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얘기 안 해. 할까요, 말까요? 이러면 하라고 그러지. 아니, 훈련을 여러 번 받았던 분인데 귀신 들림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간사님이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하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했냐면 너로는 안 돼. 강사 될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에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너무 위축돼 버린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도 안 나가고 하는 사람도 영광의 빛이 계속 비추고 은혜의 빛이 계속 비치면 이 옳지 않은 어둠들이 막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배만큼 강력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말하냐?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달래요. 그러니까 이 영적 질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맹세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도 아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도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뜻이 보이니까 귀신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림이라는 게 뭐냐면요,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의 생각, 말, 행동을 강제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정신병적으로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병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진짜 영적인 묶임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귀신이 그 사람을 제압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귀신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냐? 성경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뭐라고 말하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자,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귀신을 이 루시퍼, 사탄, 원수 마귀의 밑에서 함께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타락한 천사 무리를 귀신들이라고 그래요. 마귀는 하나의 존재고 그 우두머리고, 이 사탄의 밑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들을 귀신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귀신들은 쉬어야 돼요. 너무 이 죄의 짐이 무거우니까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사람한테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람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를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귀신이 뭐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명한 영적 분별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약에 이제 귀신 들림을 보면,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전도행할 때 그걸 봤잖아요. 팀들이 봤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눈을 못 쳐다봐요. 너무 괴로우니까 눈을 꽉 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손가락으로 눈을 폈어요, 이렇게. 너무 세게 감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눈을 봐야지. 근데 그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해서 뜨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검은 눈동자를 피해요. 안 쳐다봐.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 이름 명한 눈이 떠나가라고 하라고 통역해가지고 계속 외치는데, 나중에 그 고백하면서 떠나가는데 정상 돌아오니까 우리 쳐다봐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귀신 들렸는데 날 쳐다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배우고 학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 들림을 유추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너무 떠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저주를 품는 상태를 계속 가다 보면 귀신 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마술, 그러니까 막 주문을 외우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점술 행위들을 통해서 귀신이 들려요. 그리고 지속적인 죄악 생활을 통해서 이 원수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구원이 사실은 축사 사역 같은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다 불안해 죽어요. 영이 이게 올바르지 않은, 우리도 여러분 이게 그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접신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여러분 그들의 말에 의하면 접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다르죠. 사랑과 진리와 평강과 은혜가 있죠. 여러분 이런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내 영적인 그 지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는 거죠.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죠. 귀신은 예수님이 오시면 마치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어느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자유와 질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었죠. 귀신은 멸망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요. 본문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고쳐야 되니까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긴 대화를 하지 않으세요. 긴 대화를 하면 안 되거든요. 대화를 합니다. 이게 귀신 들린 상태와 이야기를 하면 대화를 해요. 너 언제부터 있었어? 그럼 뭐 고조부 때부터 있었어.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너 이름은 뭐야? 그러면 나는 음란이야. 난 파괴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질문을 하세요. 네 정체가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군대입니다. 이래요.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을 자유케 되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3일 걸리는 걸 봤어요. 3일 걸려. 맨 처음에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하는데 예수라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고 우리가 막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또 있어. 또 할렐루야 하는데 또 있어. 그들이 계속 예수 얘기를 안 해. 다음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나아가고, 또 한 번은 어떤 분이, 진짜 제가 DTS 간사에 있으면서 도망쳤다가 유일하게 돌아오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가 교회 사역하는데 전도사로 있는데 교회로 온 거예요. 밤에 집회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뭐가 우고 올라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산으로 올라갔는데 막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방언 같은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밤 11시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기도 좀 했다 하고 딱 봤더니 새벽 5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왔는데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막 흙이 막 묻은 상태로 온 거예요.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너무 이상한 소리로 방언을 해요. 그러면서 막 말이 막 또박 하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나중에 봤더니 또 나가고 나가야 되더라고요. 인생이 막, 이게 실제로 성경은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쉽게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어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뿐이에요. 귀신들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12절, 13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이제 나가야 되는 게 분명하니까 또 어딘가로 들어가야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군대가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 허락을 하세요. 그러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 사람에게 수년간 있었던 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한테 갔더니 한순간도 못 버텨요. 사람의 내면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돼지 2,000마리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그 무게를 사람은 짊어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괴롭히던 그 귀신이 돼지로 들어가니까 돼지는요, 한순간도 못 버텨요. 2,000마리가. 그리고는 멸망을 향해 치닫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마귀가 끄는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자,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14절, 15절 보세요. 16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이게 예수님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돼지 2,000마리 몰살됐다는 얘기 듣고 너무 놀라서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갑자기 딱 갔더니 상황이 너무 황당해. 그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고 바르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귀신 들렸던 자 머리는 막 한데 갑자기 옷 입고 정상이 되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말레이시아도 보셨잖아요. 그 귀신 들렸던 분이 막 엄청나게 무섭게 막 몰아쳤거든요. 근데 귀신 다 떠나고 나니까 목소리도 그렇게 가냘프고 얌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얌전해지면서 정상이 된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정상이 된 이 사람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2,000마리 몰살당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찌하는지 보세요. 자, 17절. 우리는 그러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떠나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떠나주세요. 돼지 2,000마리는 그 마을의 경제적인 자산이었을 거예요. 이게 그 지역이 로마 사람들이 지내던 곳이었고 군사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군 식량 보급품으로 로마 사람들은 돼지를 먹으니까 돼지를 이 경제적인 수단으로 쳤던 거예요. 근데 그 돼지 2,000마리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마을 골칫거리 거라사 광인 한 사람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말도 안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요, 요 일만 하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너무나 거친 풍랑을 뚫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이 미친 사람, 광인 한 사람 귀신 들림 고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고통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수년간 당하면서 괴로워하던, 모든 사람은 관심도 없었던 천덕꾸러기였던 그 광인 한 사람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은 도착하기 전부터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어느 누구도. 저는 믿는 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깊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는 아직 모를 때 우리를 부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콜링을 거부하고 있나요? 아니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를 주는 대가 지불의 상황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는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쓸데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나를 살리는 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거라사인 지방에서 돼지치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돈이 최고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돼지치면 안 되죠. 그런데 돈 벌기 위해서 눈 딱 감고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야, 먹고 살아야지, 말씀이 대수야? 이랬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던 돼지를 싹 정리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싹. 이거는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기회예요. 기회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가져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왜 가져가셔? 왜 여기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어느 것 하나 헛된 게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은요,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이들의 근본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해요? 예수님, 나가주세요.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세요. 오지 마세요. 왜요? 나 먹고 사는 문제 당신 때문에 어려워졌으니까. 1대 2천의 계산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손해가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 1대 2천의 계산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모든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거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걸 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걸음을 걷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힘들 것처럼 보여도 1대 2천의 계산법을 놓치지 않는 거죠. 제가 이럴 때 되면 꼭 예화로 드는 한 분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 향유컵을 깨뜨린 여인을 꼭 얘기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셨던 조흥수 부장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공군 중령이셨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걸 옆에서 보시고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맨날 태재야, 너는 주의 길 가야 된다. 너는 주의 길 가야 된다. 그 얘기를 막 항상, 그런 얘기 한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저는 집안이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게다가 그분이,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서 신출 귀모를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잘 안 나타나.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저희 아버지를 잘 챙기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맨날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태재는 주의 길을 가야 되니까 막지 마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이제 나 신학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날 죽이고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 조홍수 부장 집사님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렇게 심각한 병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폐 쪽에 뭐가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병문안 가는 걸 처음 봤어요.
교회분한테. 그러니까 좀 좋아하셨던 거죠. 근데 병문안에 갔는데 거기서 그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태재 주의 길 가야 되는데 그거 막으면 집사님이 큰일 납니다. 이제는 말을 계속 안 들으니까 협박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집사님이었다는 것도 신기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시고 이틀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목회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아니, 본인 자식도 아니고 근데 너 그렇게 주의 길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어. 우리 아버지가 그분이 마지막 유언처럼 그런 얘기를 하시다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귀에서 이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막으면 당신이 더 힘들어진다고. 막으면. 근데 아버지가 그분 장례 다 치르고 나더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가라고. 하라고. 그래서 그분 현충원에 계신, 대전 현충원에 계신데 그 자리 가가지고 매년을 가서 거기서 있다 오고 그랬거든요. 생각해보면 나라도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라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1대 2천의 걸음을 걸은 거예요. 자식이 귀하죠. 주일학교 저기 애가 뭐 그렇게 귀하긴 하지만 뭐가 그렇게 귀해. 근데 뭐가 그렇게 귀해? 뭐가 그렇게 귀해? 하여간 그래요. 그 정도 선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1대 2천을 살아낸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보육원 아이들이 5명이 저희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와요. 유치부 때부터 왔어요. 지금은 1학년, 3학년이 됐어요. 근데 얘네들을 아침마다 데리고 와서 한 달에 한 번은 집에서 재워요, 애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엄마 역할, 아빠 역할 해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데,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은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라는 걸, 특별하다는 걸 몰라요. 그냥 내 친구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귀한 헌신을 하죠.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금 처음인 걸로 알아요. 근데 벌써 3년을 해왔어요. 근데요, 그 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애들이 엄마 아빠가 있어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맡겨놓고 찾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엄마 아빠가 올 거라는 기대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이건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상처가 너무 커서 애들이, 그래서 애들 6명 중에 언어 장애가 있는 애들이 이게 말을 못해요. 말을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해. 근데 얼마 전에 6명 중에 1명 애가 부모가 얘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남겨진 애들이. 아이 우울증이 왔대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과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유치부 때 얘네들 어떻게 예배했는지 아세요? 애들이 너무 심란해서 선생님이 한 명씩 붙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예배를 못,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 애들이 예배 드리기가 힘드니까 한 명씩 다 붙었어요. 한 명이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룸메였던 애가 어제 이제 보고를 듣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린대. 예배 드리러 와서 바닥에 그냥 누워 있는데. 근데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있으면 돈이 좀 더 들고 수고가 필요해도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그런 거예요. 나 한 사람 건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고 섬기고 세우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제가 일부 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떤 분들은 너무 나는 항상 힘들고 나는 항상 어렵고 그래서 그냥 받는 것만 익숙해요. 뭘 하고 내 처지에, 아니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도전하는 것은 1대 2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찾아가야 될 걸어사 광인은 누구인가? 그게 남편이면 안 되는데, 아내면 안 돼. 내가 찾아가야 될 걸어사 광인은 누구인가? 지금 나는 그런 심령들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미친 사람 한 사람 고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풍랑을 헤치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 살리는 게 예수님에겐 기쁨이어서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너무 좋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은 사실 이건 아닌데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도 순종하는, 저는 우리 교회 야나 아이들이 걱정은 청소년기 때 올 수 있을까? 저는 얘네들이 대학 가고 막 그러면 우리가 또 등록금도 좀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건강하게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걸음이 우리 안에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걸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세요.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1대 2천의 계산법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영광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찾아가야 될 걸어사 광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으며 주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먼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좀 누리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 당신을 위해서 아끼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찾기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아낌없이 걸음을 걸어내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다가가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붙드시며 나의 인생에 항상 괴롭혔던 문제들을 다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내 문제, 내 상황, 내 환경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걸어서 광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 붙들며 하나님, 내 인생에 버릴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심령 위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다루시며 나의 삶을 다루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자유케 하시는 아버지의 자유케 하심과 아버지의 붙드심을
내가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곁들이며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어떤 문제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고통을 알고 부르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달려가세요. 주님 앞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돼지 2,000마리를 감내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하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요. 이 시간 우리가 좀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손해라고 여겨졌고 나에게 아픔이라고 여겨졌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어려움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말씀 의지해서 주님 붙잡으며 다시 한번 생명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후회 없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본떠심을 찬양합니다. 1:2,000의 이 계산법이 아버지 내 삶에서 이해되어지는 은혜와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이 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아버지 온전하게 해석하는 참된 변화, 아버지 새로운 전환이 내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푸시고 여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소중함,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바꾸세요. 기도를 바꾸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 1:2,000 거룩한 허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다면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의 뜻이 있다면 작은 일을 위해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생을 계산되는 대로만, 내 머리대로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거로사 광인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울리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그 사람,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찾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주시옵소서.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소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와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걸음을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중한 가치, 소중한 영역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도전하시는 주님, 1대 2000의 계산법을 아버지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취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풍랑을 뚫고 많은 가능성들을 뒤로하고 손해처럼 보이는 그 일을 담대하게 걸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많은 격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으며 위로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 말씀 속에서 도전을 누려야 되는 분들에게는 주님 마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될 걸음들을 걸어내며 아버지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거듭난 인생의 당연한 걸음을 아버지 담대히 걸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